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살이었으나 예루살렘에서 27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와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사람들을 제거하며 세상을 깨뜨리며 아까 사람을 죽이며 모세가 만든 언덕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하나였느냐고 그것을 부수고 누르스 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예, 오늘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정직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왕정시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정시대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국의 13번째로 등극한 왕입니다. 이제 우시야 왕, 저번주에 얘기했던 우시야 왕이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죠? 그것만 기억하면은 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문둥병을 맞아요. 문둥병으로. 처음에는 너무 잘했는데 안타깝게 교만해서, 그렇죠? 강성해지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잘 될 때를 조심해야 돼요. 안 될 때 우리는 실수 사실 많이 안 해요. 잘 될 때 우리가 잘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시야 왕이 이제 죽고 그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됩니다. 요담은 16년간 왕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특이한 것은 이 요담 왕에 대한 기록은 특별한 게 없어요. 예, 특별한 게 없고 단지 그 아버지 우시야 왕처럼 선한 왕이었다. 이렇게 그냥 짧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역대하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건 역대하. 제가 말씀드렸죠. 이 열왕기 상하와 역대상하가 병행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담에 대해서 27장, 역대하 27장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9절까지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6절에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이런 기록이 있어요. 특별한 다른 기록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담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아하스가 이제 왕이 됩니다. 아하스도 그 선친 요담처럼 16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는 이 선친 요담이나 조부 우시야 왕처럼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점이 보면은 요담은 기록이 짧아요. 아주 뭐 특별한 내용이 없고 그냥 선한 왕이었다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하스 왕은 악한 왕이거든요. 근데 아하스에 대해서 참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예. 하지만 그 내용은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이거든요. 다 뭐 얘기할 수는 없고 아하스의 왕의 그 사적에 대해서 어쨌든 이 요담 왕의 인생은 내용이 짧지만 선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아하스 왕에 대해서는 악한 왕이었지만 아주 내용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걸 보면은 사실 뭐 이렇게 이 땅에서 뭐 업적이 많다고 해가지고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잘 살았다는 증거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서점에 가면 여러분 책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죠? 예? 우리가 뭐 죽을 때까지 다 읽을 수는 있겠어요? 근데 좋은 책만 있나요? 그렇지 않죠. 좋은 책만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아하스 왕도 그랬어요. 내용은 많은데 엄청 내용은 많은데 건질 만한 게 없어. 건질 만한 게. 우리 인생이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뭐 한 것만 하는 것 같은데 뭐 건질 만한 게 없어. 근데 결과적으로 요담 왕은 다윗 왕조가 묻혔던 다윗성의 장사가 되었고 후대에 선한 왕으로 짧은 내용이지만 선한 왕으로 기억되는 반면에 아하스 왕은 후대에게 아주 부끄러운 왕으로 다윗성에 장사되지도 못하고 너무 악을 많이 행해서 후대가 이 사람은 이 왕조와 같이 우리의 왕조와 같이 장사할 수 없다 해서 밖에다가 장사를 지냈어요. 일반인처럼. 그래서 한번 잠깐만 살펴볼까요? 도대체 아하스가 어떤 일을 했는지 다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역대하 28장에 이렇게 나오는데 22장부터 이렇게 보면은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공고할 때라는 말은 하나님께 잘못할 때 공통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이방인의 침략을 받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변의 나라들이 뭐 아람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계속해서 아하스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자기한테 쳐들어왔던 나라의 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다른 신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너무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쟤네 나라의 신이 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러고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지금.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나라가 망치게 되는 거죠.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이런 일들이 나오는데 몇 가지만 얘기를 하면 아하스가 어떤 일을 했냐면 이방 신들을 섬기고 뿐만 아니라 몰렉에게 제사하는 자기 아들을 갖다가 불에 태워서 제사하는 그런 악한 일을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인신제사라고 해요. 우리는 보통 동물 제사를 할 때거든요. 동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사람을 바치는 그런 끔찍한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이스라엘에게 대표적으로 성막 중심의 생활은 그러니까 모세 시대의 성막이고 그 다음에 왕국 시대에는 왕정 시대에는 성전을 지었잖아요. 지금의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중심의 그 삶을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게 당연한 건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데 이 성전을 갖다가 마음대로 구조를 바꾸고 예배를 폐하고 그리고 제사장을 시켜가지고 이방신의 제도를 그려와가지고 이대로 만들어라 제단을 그런 엄청난 일들을 했어요. 대략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마지막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도 이제 전쟁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크게 범죄하여서 나라를 온통 혼란하게 했던 남유다잖아요. 이게 북이스라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정말 북이스라엘의 왕들 그 중에서도 극악한 왕이 누구예요? 아합.
그 사람 같은 거예요. 남유다 이런 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 얼마나 오래 통치했는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삶을 살았고 후대에 어떻게 기억이 되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장수하고 뭐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과 후대에게 어떻게 기억되는가, 우리 인생이.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정말 후대에 하나님 앞에 정말 선하게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왕으로 넘어오는데요. 히스기야는 이런 혼란할 때에 아버지 아하스가 완전히 나라를 엄청 이게 망쳐놓은 그런 혼란할 때 이제 왕이 된 13번째로 남유다 왕국의 왕이 되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봤지만 이 히스기야는 이 위기의 상황을 갖다가 기회로 바꿉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역대 왕들 가운데 다윗이나 여호사밧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버금가는 선한 왕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가 어떻게 이 혼란한 전국을 바로잡고 역대 왕들 가운데 또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게 되었는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비결이 오늘 말씀 3절에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 정직이라는 말은 역대 왕들 중에서 선한 왕들에게 꼭 나오는 말이에요. 정직하였다. 다윗의 삶과 같이 정직하였다. 이 정직이라는 말은 다르게 표현한다고 하면 착하게 살았다. 그렇죠? 정말 법 없이도 살았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선하다. 이런 이제 의미라고 볼 수 있겠는데, 즉, 이 선한 왕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한데, 성경은 하나님의 이 정직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고 또 시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어디 갔습니까? 시편. 예, 시편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118편 1절에. 저 시편이 디모데후서로 나왔네. 그럼 맞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8편 1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또 저거를 안 바꿨네. 그렇죠? 그 다음에 시편 25편 8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아멘.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선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선하다.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이. 정직하다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흠이 없다는 거예요. 흠 잡을 데가 없다. 우리 인생도 처음에 지음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망가진 존재가 아니라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아주 선한 존재였었다는 것이죠. 이 정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것인가요? 바로 죄는 뭡니까? 거짓, 불법, 불의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을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것을 이제 공의를 갖다가 사람에게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아, 저 사람 공의로워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적용할 때 정의롭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정의를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 의롭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본래는 타락해서 의롭지 않았지만, 그렇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선과 악의 기준을 나눴어요. 왜?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그럼 그때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바로 이 선과 악의 기준으로. 사람은 기본적으로 양심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산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악한 사람으로 그렇게 기준을 나누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대 왕들 가운데 그 기준점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에요. 그 이유는 다윗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비록 단 한 번 죄를 지었지만은 그가 책망을 들을 때 바로 회개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의롭게 여기신 이유인데, 그 기록이 열왕기상 15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15장 5절에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직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공의와 선을 행해야 하지만 사람이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죄를 지었을지라도, 실수를 했을지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태도, 그런 마음 자세가 바로 정직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죄를 범한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냐면, 시편 51편에 다윗의 회개장인데 51장에 51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사람이었어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겠어요. 성경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렇게, 따라하라는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잘못을 했을 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안 보이죠? 보여요. 대단하십니다. 보여요?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되며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며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정하시죠? 네. 우리가 죄 짓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예요. 이 성경은 가짜예요. 만약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니까 누가 나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이가 없는 거죠. 그렇죠? 히스기야 왕은 바로 이 다윗처럼 정직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고 그를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처럼 정직한 사람과 함께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시편 11편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정직한 사람. 정직한 사람. 잠언 3장 3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양심상 도덕적으로 이래서 정직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직해야 되는 것은 기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의 의로움을 표현해 주는 말이 또 하나 나오는데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7절이야? 6절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기에 보면은 어떤 단어가 딱 눈에 띄나요? 6절 말씀. 연합은 어떤 말이에요? 연합. 하나된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연합군 그러면 같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같은 편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라는 거예요. 다윗도 이런 인정을 받았죠. 사도행전 3장 2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패하시고 누굴 패한 거예요? 사울왕.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처럼 히스기야도 하나님의 마음과 이렇게 합한 사람이었어요. 하나 된 사람이었어요. 이처럼 정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일반적으로도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믿는 사람들만 정직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정직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도 다 똑같은 거라는 거죠. 이건 하나의 이 세상의 그런 관점으로 보면 도덕성이죠. 예를 들면은 세계 100대 기업의 성공 비결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그 비결이 뭐냐? 정직이라는 정직. 대부분의 성공하는 이런 대기업가들은 다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사업을 할 때, 거래를 할 때, 사람을 만날 때. 일본 사람들은 장사나 거래를 할 때 음식이나 상품에 대해서 누군가 이렇게 의심을 갖잖아요.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렇게 하면은 뭐라 그러냐면 I'm Japanese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정직하다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가봤는데 정말 음식도 깨끗하고 속이지 않아요. 친절할 뿐만 아니라 뭐 지금은 뭐 어떻게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일본 국민성이 그래요. 정직해요. 요리에 뭐 대충 이렇게 아무리 뭐 시골에 그냥 조그마한 그런 식당에 들어가도 음식이 정말 깔끔해요. 좋은 재료를 쓴단 말이에요. 제가 대만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대만 사람들도 그런 일본 사람들 인식을 많이 그런 의식을 많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정말 재료를 허름한 그런 식당인데도 재료를 좋은 걸 써요. 맛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만에 있을 때 어느 식당을 가도 그냥 맛있게 먹어요. 예, 기본적으로. 근데 한국은 복불복입니다. 예. 맛집이라고 해도 복불복이에요. 예, 맛집이라고 다 맛있는 게 아니에요. 이 양심이, 예, 기본적인 양심이, 예, 정직하지가 않아요. 또, 세계에서 가장 청렴도가 깨끗한 나라가 핀란드인데, 인구가 1,000만 명도 안 돼요. 그런데 국민 소득은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그리고 부정부패도 없는 나라라고 해요. 그 비결이 바로 정직이랍니다. 예. 경찰이 없어도 심지어는 국민들 스스로가 질서를 지키고 정치인들도 거짓말을 안 한대요. 만약에 거짓말이 들통나면 바로 그만두어야 돼요. 예. 우리나라는 어때요? 뭐 거짓말을 해도 예? 그만둡니까? 그냥 국민들 앞에서 그냥
그냥 그런 척하고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고 붙어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선진국은 물질적으로만 풍요롭다고 해가지고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이러니 핀란드가 당연히 국제사회에서 신뢰도가 높고 국가 경쟁력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처럼 정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이고 원칙이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녀도 이 기본적인 복음 받게 돼 있어요. 정직한 만큼. 하지만 반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정직하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예수를 잘못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역대 왕들도 정직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바로 정직의 비결. 그 비결은 바로 진리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대 선한 왕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다윗, 솔로몬, 아사, 여호사밧,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진리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1편 1절 3절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죠? 말씀하시죠? 복 있는 사람 주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충만해야 됩니까?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 이 거짓의 영, 미혹의 영, 세상의 다른 것들, 세상에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 믿음을 흐트러 놓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특히 텔레비전. 여러분, 텔레비전 우리에게 백해무익해요. 우리 영적으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정말 악하고 음란하고 거짓과 불의한 악한 것들이 가득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것들이 재밌다 하는 사이에 우리 안에 다 들어와요. 그래서 요즘은 아이들이 갈수록 아주 잔인해지잖아요. 그냥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뉴스만 보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말도 못하는 그런 악한 일들이 아주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등장하잖아요. 잔인하게 아내를 살인을 하지 않나? 안 사귀어준다고 그냥 쫓아가가지고 사람을 죽이질 않나? 할머니를 벽돌로 쳐 죽이질 않나? 잔소리 좀 했다고. 형제가.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요. 읽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야 돼요. 다른 걸로 채우지 말고, 되도록이면. 우린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의 삶을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만, 결국 우리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교훈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무엇이냐?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즉, 어떤 인생이 바른 인생이냐, 올바른 인생이냐. 그래서 이것을 선과 악으로, 어떤 왕은 선한 왕으로, 어떤 왕은 악한 왕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 기준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정직이라는 거예요. 정직한 왕은 바로 선한 왕으로, 정직하지 못한 왕은 악한 왕으로,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하십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정직할 수 있어요. 그런 척 할 수 있어요. 완전히 정직하지 않아도 사람 앞에서는, 왜?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내가 명준 형제한테 명준 형제 목사님 저 좋아해요? 이렇게 했는데, 그럼요 목사님. 내가 근데 어떻게 알아 그거를? 우리는 정직하기가 힘들어요.
이상한 예를 들었는데 적절하지가 않았어요. 예. 어쨌든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누구는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척 할 수 있어요. 예. 좋은 척하고 기쁜 척하고 아닌 척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정직은 어떤 거예요? 경찰이 있을 때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더 올바른 사람이에요? 아니면 경찰이 없어도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더 정직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왜? 사람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속이고 살잖아요. 내 양심도 속이고 살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대 왕들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너 정직하니? 응? 너 진짜야? 나에 대해서 진심이야? 너 나 사랑한다며?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죠? 그렇게 물어보셨잖아요. 베드로는 그때 그럼요. 예전처럼 당당하게 얘기지 뭐. 주님, 저 사람들이 다 주님을 부인하고 떠날지라도 저는 죽어도 주님은 부인하지 않고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 주님 그 질문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깨워서 기도하라고 할 때 잠자고 그랬기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된 것이죠. 너무 부끄러운 거야. 주님, 제가 무슨 할 말을 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제 마음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비록 이 모양 이 꼴이지만 주님 아시잖아요. 그렇게 고백해. 차라리 그게 정직한 거예요, 여러분. 아닌 척하고 그런 거보다. 전 답답한 게 참 오늘날 이 세대가 세상이 감사한 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미안한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표현을 안 해요. 참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예전엔 적어도 그러지 않았거든요. 크락션 한번 울리는 것도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크락션을 내가 착해서 안 울리는 줄 알아요?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크락션을 울려.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줄 알아요? 아니에요. 나 피해보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요즘은 보복 당하거든요. 크락션 잘못 울리면. 그러니까 제 대만에 있을 때, 이거는 대만에 있을 때 현상인데, 그래, 대만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안에 화가 잔뜩 있고 기분 나쁜 게 잔뜩 있는데도 다 풀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나쁜 사람 듣기 싫어서 그래요. 나도 너 피해주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나한테 피해주지 마. 그건 정직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만이라는 사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한데 속에는 다 골마 터져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정신병도 있고 우울증도 있고 문제가 많아요. 영적인 문제가.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표출한다는 게 다 표출한다는 게 좋은 거라는 건 아니지만 정직해야죠. 그래도. 근데 우리나라도 갈수록 자꾸 이게 숨기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속이려고 하고 참 이상해져 가고 있어요. 세상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세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기본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고 이런 옷을 입고 다니고 이게 다 뭐 우리가 잘해서 그러나요? 하나님은 은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봄철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이렇게 추수를 하는데 다 추수합니까? 추수 못한 사람들도 많아요. 농작물을 망치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제때 비가 와야 되고 제때 햇볕이 공급돼야 되고, 그런데 태풍 때문에, 벌레 때문에, 해충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니까요. 우리의 행복이라는 건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진정의 행복이지, 하나님 벗어나서 행복? 그것은 참된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것을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후대에 정말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렇게 기억이 될 텐데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하고 또 그 후에도 우리가 죽은 후에도 영생으로 들어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불렀던 찬양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가 숨쉬는 순간마다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서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신 대로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에서도 정말 형통하고 정말 우리가 죽은 후에도 영생에 이를 수 있는 복된 인생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말씀 붙잡고 또 다음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한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가운데 프레이 포유 우리 교회와 사역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취미하셨습니다.